수년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무심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한테 좀 선물을 달라고, 어떤 선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좀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몇 시간 있다가 집에 띵동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이제 우체부가 한국에서 온 소포를 놓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에 이 집사님의 친구가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적어도 일주일 전이겠죠. 소포를 예쁘게 싸서 이제 집사님에게 보낸 것이 그날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감사했다고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있다가 또 띵동해서 나가 보니까 교회 한 부목사님께서 이제 근처에 신방을 오셨다가 집사님께 좀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 집에 방문하게 됐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이 굉장한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선물을 하나 받으신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나온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Four Spiritual Laws, 4가지의 영적 법칙들에 대한 이 전도지인데 여러분과 간단하게 오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처럼 크게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독생자, His only Son,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실 정도로,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대학실의 선교단체에서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펴주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영아, 너는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것 같니? 행복한 것 같니?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예라고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교회 사역도 지쳐 있었고 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문제들, 또 우울함과 또 공허함과 또 두려움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제가 한참 씨름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너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신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 또 어린 자녀들 역시도 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에베소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동그랗게 가운데 오른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여기가 터키의 제일 왼쪽에 위치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구 도시고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 약 30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이곳에 살고 있었고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극장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 안에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봉헌한 신전이 있었는데 얼마나 규모가 큰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 규모가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자유했다고 하죠. 아르테미스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성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창기들과 함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당시의 일상적인 그들의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에 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방식,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삶의 방향을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쫓아갔다라고 그 이전의 삶,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의 삶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어떤 메시지들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류의 메시지일 겁니다. Be yourself. 너가 너답고 너가 삶의 주인공 되어서 너가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살면 너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니 해도 뭐가 최고죠, 여러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가능하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한다. 또 너의 삶이 너의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마음껏 자유를 즐겨대고 성적으로도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너 마음껏 누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외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또 진단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마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혼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잘 못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 한번 또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도저히 와닿지가 않아요. 제 삶은 이렇게 행복한데요? 잘 살고 있는데요, 제 삶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제가 무슨 죽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긍휼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인자와 은혜와 자비와 같은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긍휼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리스로웰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리스로벨은 자신의 집에서 넷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부모님이 정말 사랑과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잘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셋째까지 잘 컸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많이 큰 상황에서 이 집안에 충격적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넷째가 임신이 돼버린 것이죠. 바로 이 리 스트로벨,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또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아버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넷째 아이는 실수로 태어난 것이다. 셋째까지는 정말로 열심과 성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양육을 했는데 넷째 아이한테는 마음이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리 스트로벨과 아버지의 관계가 늘 냉랭하고 어색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고 따뜻한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아버지는 한마디 칭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아마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이야기, 인터뷰를 듣게 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아마 이 목사님과 비슷한 때에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 같고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이것을 다 극복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직접 만나면,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아빠와의 그 어색한 관계, 그 껄끄러운 그 냉랭했던 관계에 좀 비밀들이 풀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 여성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스테파니입니다. 한국에서 온 여성이었고요. 평생을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 살아갔던 여성입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 코리안 워가 발발했을 때에 미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백인, 미군이 한국에 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가운데 한 여성과 사랑을 나누고 이 아이를 낳고 아빠는 전쟁 끝나고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연락을 끊은 지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에서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더군다나 그 딸은 다른 사람과 외모가 다른, 당시에는 튀기라고 불리우는 그런 호녀라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요, 딸은 데려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신에 이 아이를 삼촌이 케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스테파니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역에 내려서 승강장에서 이 아이에게, 3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촌이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리고 어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날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간 것이죠. 아이는 하루 종일 삼촌을 기다렸지만 결국은 밤이 되어서야 기차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950년대에는요, 그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섬길 만한 그런 여유가 한국 사회에 없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역장에 나와서 그 아이를 면박을 주면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그녀는 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리를 방랑하며 농작물을 서리하고 혹은 훔쳐먹으며 끼니를 연명합니다. 때로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쥐를 잡아먹었다라고 회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당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쓸모없고 더럽고 부정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었지요. 시간이 갈수록 저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한 청년을 따라서 고아의 무리들과 함께 아마 굴에서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받고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받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남자의 놀이객감으로 이 아이를, 이제 성적 관계를 남자들이 맺기 시작하면서 그게 너무나 싫었지만 의뢰이 이 사람들과 같이 보내려면 내 몸을 내어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먹을 걸로 훔치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아이를 우물물에 던지게 됩니다. 죽으라고 그냥 방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할머니가 그 아이를 구출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꼭 살아남아야 된다. 꼭 살아남아야 된다. 한 번에 더 먹을 것을 훔치는 가운데 농부들에게 걸려서 죽도록 맞고 강둑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쥐가 정말 득실득실한 그 강둑의 하수구에 이 아이가 버려지고요, 의식을 잃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로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월드비전 간호사 중에 하나가 그녀를 고아원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월드비전은 당시 한국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고아들을 미국으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호단체였고요. 어린아이들을 입양하는 단체였지 스테파니 같이 큰 아이를 입양하는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그냥 버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음성이 하나 들렸대요. 어떤 음성이냐면 분명한 음성이 하나 들렸는데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간호사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 아이를 살리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이제 스테파니는 한 8, 9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이 하나하나를 돌보면서 다가가면 그 어린애들, 버림받은 그 고아들이 스테파니를 향해서 나 안아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받는 게 이런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고아원에서 키가 큰 백인 남자와 여자가 이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미국 선교사 부부였는데 한국에 찾아와서 남자 어린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이 고아원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스테파니는 덩치가 큰 백인 남성을 바라보면서 참 듬직하게 느껴졌다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그 고아원에 방문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렇게 그 당시를 회상합니다. 이 남자분이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안으면서 또 머리에 자기의 입을 맞추고 또 어떤 아이를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스테파니가 저런 게 사랑이고 참 좋은 거구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뭔가 행복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때가 꼬질꼬질했고 머리에는 이가 가득해서 허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초점이 흐릿했고 실제로 15kg도 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나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투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참 버림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혼혈 아이를 향해서 이 남성분이 눈을 딱 마주치는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와서 큰 손으로 그녀의 뺨에 손을 댑니다. 이 온기를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죠. 스테파니가 그 온기를 느끼면서 참 한편으로는 좋았다고 그래요. 따뜻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의 표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몰랐대요. 그래서 그 손을 뿌리치고 침을 2번 뱉은 다음에 옷장으로 달아나 숨어버렸다고. 그리고 그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원장실에서 스테파니를 호출합니다. 가보니까 이 백인 남성과 여성이 또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 혼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너를 입양하기를 원한다. 그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놀랐던 건 그 부부가 얼마든지 더 고분고분한 착한 아이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애초에 꿈꾸던 대로 남자 아기를 입양할 수도 있었다. 집 없는 이 고집쟁이 소녀와 달리 마음의 상처와 몸의 병이 없는 아이, 오랜 결핍과 학대의 여파에 시달리지 않는 아이, 부모의 희생을 크게 요구하지 않을 아이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그녀는 미국에 가면 이 집안의 식모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당시에는 그 한국에 식모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조금 어린 애들도 이제 집안에 가서 일을 하고 숙식을 제공받는 것이 참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나를 거둬줬으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일을 안 시키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이 사람들 뭐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여자와 아이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스테파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빠, 엄마, 양아빠, 엄마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 되게 웃기다고, 내가 여기 일하러 왔는데 일을 한 번도 안 시킨다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테파니야, 너가 그 집의 딸이라는 거를 넌 모르고 있구나. 너가 그 집의 딸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스테파니가 이렇게 말했대. 아니야, 내가 무슨 딸이야, 나 딸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아니야, 너 딸 맞아 하면서 스테파니가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깨달아 갔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스테파니가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 좀 많이 친해졌겠죠. 부모님과 친해지면서 이제 엄마 아빠를 불렀고
또 조금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는데, 그날따라서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고 스테파니가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그게 참 괴로웠대요. 왜냐하면 평생을 튀기라고 놀림받았던, 다른 사람과 외모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싫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쓰레기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얼굴이 너무나 싫었다 라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스테파니, 내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너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너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릴 때가 된 것 같다 하면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방을 나가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해한다라는 생각은 처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놀림과 조롱과 그리고 학대와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죽을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랑 비슷한 부분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스테파니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고 하는데, 거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대와 놀림을 당할 때마다 울면은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의 평생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밤 자신의 마음속에 뭔가 차갑게 굳어져 있었던 것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 그 상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들을 아시는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 깨달음이 왔을 때에 비로소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었다 라고 그녀는 그렇게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했을 때에 이스로벨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자주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의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이제는 비로소 해석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한번 힘차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마치 스테파니의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에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임할 것을 아마 부모님들이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부모님은 결단한 것이죠. 너의 아픔에 내가 함께 참여하겠다. 너가 너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을 그 믿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테파니의 부모님은 이 아이를 입양한 것이었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상처와 아픔들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지. 그런데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내가 눈물 흘려주겠다고, 내가 함께 너를 응원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